할렐루야. 오늘 가장 추운 날씨라는데 이렇게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그 이루실 세상 종말에 어떠한 것이 나타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이 천국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시가견우 보진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니셜을 딴 건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마지막에 그물 비유입니다. 시가견우 보진그 이렇게 하면은 신전 입시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는 전혀 다른 판이한 형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이게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을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란 것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또 상황 그런 것에 빗대어서 전달하는 하나의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천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시 중동 지방의 친근한 그 생활 풍경들을 소재로 사용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겨자씨 사진을 보여주시죠. 조그맣니다. 정말 작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주 작습니다. 적어도 지금 한 알이 아니라 몇 알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는 손바닥에 놓으면 정말 보는 사진처럼 아주 작고 작은 크기입니다. 후하고 바람을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어놓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페이레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씨앗이나 묘목을 하나하나 손으로 심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씨앗들을 흩어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뿌리는 게 아니고요. 작은 씨앗들 웅쿵 모아서 확 하고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죠. 그렇게 작은 겨자씨는 흩어 부러져서 어느 땅에 어떻게 심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잘 심겨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흩어 뿌려졌던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겨자씨에서 땅에 잘 심겨지게 되면 무성하게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겨자씨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 겨자씨는 나무라기보다는 풀과에 속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진에 보시면 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굵은
기둥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렇게 가느다란 쭉 성장해서 크게 뻗은 풀과에 속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표현과 그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작은 씨앗 그 크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넓게 그리고 크고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식물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또한 이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놀랍게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인데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룩도 아주 그냥 가루 사진입니다. 저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있는 저런 가루입니다. 이 조그만한 누룩, 이 겨자씨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성장을 상징한다면 이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는 유월절 절기에 먹는 빵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비유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부도덕함이 부풀려지는 그러한 상징으로 언급하면서 사두개인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통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팽창과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누룩의 발효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누룩의 그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또한 처음에는 지극히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겨자씨는 천국의 외적인 성장을 뜻하고요. 이 누룩은 천국의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아주 작고 초라하고 그 미미한 존재가 이제 이후에는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35절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을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 여기서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는 수수께끼, 비밀한 말을 뜻합니다. 수수께끼, 비밀한 말. 또한 이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드러내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는 에륙소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륙소마이는 내부에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을 바깥으로 힘껏 방출해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륙소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부터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들을 입 밖으로 모조리 방출해 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진 수수께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 계획은 당시 유대인들이 계획했던 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방에 대한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천국의 이상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완성되고 완전하고 딱 보아도 그 누구도 감당 못할 도성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국가로 나타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기 싫어하던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삶의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그가 말하는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겨자씨, 누룩 전혀 아니올시다 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지나야 한다라는 정말 초라하고 미미하고 작은 모습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그 구속사적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가 전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천국에 대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제 모두에게 여실히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나의 작고 초라한 모습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나는 뒤처져만 가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초라해지는 것만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작게만 느껴지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길이 마치 감추어진 비밀처럼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답답하게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때마다 방금 읽은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합시다.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필요 없다고 버릴지라도 그 어딘가에 떨어졌는지도 모를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여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듯이 우리 또한 그 천국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모소 대나무를 들어보셨나요? 이 모소 대나무 사진을 보여주시죠. 조그만한 대나무입니다. 4년 동안 딱 요만큼 자랍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조그만한 4년 동안 자라는 게 겨우 이 3cm 정도 되는 조그만한 대나무입니다. 이 4년 동안 아무 성장 없이 아무런 성장이 없어 보이는 이런 대나무.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째부터 폭풍같이 성장을 합니다. 매일 30cm씩 자라서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4년 동안은 조그맣게 밖에 안 보였었는데 5년 되는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나서 순식간에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5년 차에는 이렇게 큰 수풀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장의 비결은 다름 아닌 그 4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깊고 단단한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뿌리로 말미암아 5년 차부터는 그 뿌리로 끌어들이는 영양분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세상 끝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뜻하고 밭은 세상을 뜻하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마귀 사탄이며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이고 일구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그 추수의 때에 가라지가 뽑혀서 불태워지듯이 악한 자들은 그때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들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아멘. 여기서 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호이디카이오이, 이 호이디카이오이는 법정용어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의해 의롭게 인정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롭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판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과 성품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의로운 자들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성도들과 믿음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서로의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다. 가라지의 뿌리는 주변에 정상적인 곡식들의 뿌리와 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는 같이 그 엉켜 있는 곡식들까지 뽑힐 우려가 있습니다. 즉 아직 알곡이 여물지도 않은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뽑혀버려 아무런 결실을 맺힐 수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악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도 구별되어서 그날에 악인은 지옥불에, 의인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라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 그 세상 끝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할까요? 당신은 해같이 빛날 의인이십니다. 부끄러우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와 믿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는 구별되어서 악인은 불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 바로 그 해같이 빛날 소망을 붙들고 꿋꿋하게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인은 세상의 끝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모소 대나무 이야기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았던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소 대나무가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고 내적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큰 대나무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소위 말하는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이 퀀텀 리프는 말 그대로 비약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소 대나무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퀀텀 리프 때문에 거기에서 감동한다면은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비약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5년 차부터 우리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의 그 성장과 뿌리내림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논리라면 그러한 것은 결과만 바라보는 세상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땅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는데 눈에 드러나는 비약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실패한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악인에 대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마치 모소 대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실패하고 악인이 벌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추수에 의해서 그때 가려집니다.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 내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뿌리만 내리고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없을지언정 분명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라지들의 성공과 가라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지들이 형통하고 가라지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알곡으로 여물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세상 끝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완전한 천국,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나타나길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천국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욱더 수수께끼와 같은 미궁으로 빠져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내 스스로가 초라하고 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비록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모소대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